우리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용서와 불쌍히 여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어떤 태도와 어떤 생활 방식으로 대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4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반 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주의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모습과 행동을 볼 때 그것으로 비판하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 반도 못하다 하는 그런 면들이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혹은 우리 직장 생활의 규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하지 못한 것들도 교회에서는 의외로 더 쉽게 하는 모습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 결국은 두 편 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처는 신앙생활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불신, 이것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교인들끼리 다투어서 신앙을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말과, 또 그 반대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라, 이런 말들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둘 다 굉장히 안타까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됐으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하라는 이런 말도 너무 안타까운 말이고요. 또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가 싫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는 말도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며 서로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를 바라볼 때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볼 때 그릇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모여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그 귀한 기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비판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마음은 옛사람의 습관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볼 때에도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마음에 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즐겨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고 말씀하셔서요. 못마땅하고 또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그것이 본질의 문제이기보다는 여김의 문제라,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길까,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나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의할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그 예를 음식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음식은 우리 시대와는 달리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문화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음식들을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구분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신앙적인 문화가 유대인에게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였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로마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에 관한 깊은 그런 인식이 로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더 이상 음식으로 인한 구별이, 정결과 부정의 구분이 없다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오래된 관습은 버리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보통의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 서로 갈등이 생겼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이 로마의 문화에서는 유대인에게 없는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게 될 때 고기는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라는 게 원래 귀한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에나요. 그리고 고기라는 게 짐승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종교적인 제의를 동반합니다. 죽여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그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시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즐거이 먹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회에서는 우상에게 드리고 나서 시장에 나온 고기여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반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했고, 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고기가 뭐가 문제인가, 또 우상은 성경에 가르치기를 없는 것이고 참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말했으면서 또 도대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것이 서로 비판하고 또 불편해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던 거죠. 이런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요. 아마도 요즘 같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한 갈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에 관해서 매우 엄격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지키는 방식을 하지 않는 상대방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질적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을 가지신 분들하고 그리고 이 비기독교인과 접촉이 많지 않은 분들하고의 사실은 인식의 큰 차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많은 직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매일 그런 사회를 접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비대면 예배의 필요성에 관해서 깊이 깨닫는 면이 많고, 근데 별로 그런 접촉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거나 이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당연히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의 차이는 사실은 본질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 면이 커서, 그리고 자기의 입장의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거나 그런 강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이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이것이 선하다고 믿어서 강하게 주장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되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선하다고 믿는 방식이 그렇게 비방함으로써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고요. 내가 남을 비방하면 남도 나를 비방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내가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그 선함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영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이슈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또 미워하기보다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할 때 우리 안에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있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때에도요, 또 서로 다른 입장을 만날 때에도 나와 달라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런 표현을 하면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라는 기준을 두고서 우리의 신앙적인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 디카이오슈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잘 아는 말이고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께서 그래 참 잘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하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성경에서 말했잖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쁨이라는 것은 카라라고 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말 그대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안에 늘 의로움과 이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18절에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물론 여기서의 사람은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일 것이고요.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서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이겠고요.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라고 믿는 그 주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만약에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서로 옳다고 하면서 상대를 비판하고 또 미워하는 것을 앞세운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 말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싶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것이 15장 1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마 어떤 더 강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은 그것이 믿음이 강한 방식이고 그것이 믿음이 옳은 방식이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여기신다면 그분이 가지실 마음, 그것은 믿음이 약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못마땅해하고 지적하고 또 그걸로 인해 계속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약점을 돌보아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5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요,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